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빨리 이혼한 우리 커플의 그 이혼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결혼한 지 가장 빨리 이혼한 사람, 세상에서. 세연이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몇 시간이냐면 2시간 만에 이혼해요. 2시간 만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식 그 행진하고 나서 2시간 만에 이혼을 했대요. 그게 이제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랑이 그 결혼식 사진을, 신부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에서 이혼 소송을 했대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포함해서 결혼식 전에 이 사진을 우리 뭐 친구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혼 소송을 했고, 또 법원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혼 사유 중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중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혼 사유의 가장 첫 번째 이유 뭐냐면, 아마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할 경우에, 쉽게 말해서 바람을 필 경우에 가장 첫 번째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혼식 날에 자신 있게 우리가 외쳤던, 나는 평생 이 신부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이 신랑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혼 사유로 우리나라에서도 받아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을 올린 순간 어때요? 신랑은 이 신부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리고 이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와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는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이러한 약속 관계와 같은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의 뭐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될지라, 백성이 될지라.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외워볼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관계는 결혼 관계와 같은 언약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창의교회 고등부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찬양으로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게임이 먼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우리 남자친구가 먼저 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우리 여자친구가 먼저 되기도 하고, 또는 나의 욕심과 정욕들을 더 사랑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넘어지고 죄 짓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 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을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네, 성경을 덮었던 친구들은 펴주세요.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고등부에서는 성경도 찾고 계속 읽으니까 덮지 마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돼요.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닌데 그 전의 본문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솔로몬이 또 등장하는데 누구를 사랑했대요? 누구의 딸?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 헷 여인을 사랑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여인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딸. 여러분, 바로의 딸이면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나라의 왕일까요, 여러분? 이집트, 그렇죠? 애굽.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 권력자 파라오, 그게 바로잖아요, 그렇죠? 이 바로의 딸과
솔로몬이 사랑하는 관계였대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는 관계였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대 시대에서는 정약 결혼이라는 것을 많이 했어요. 정약 결혼. 우리나라에서도 뭐 조선 시대나 뭐 그런 옛날 그런 뭐 그런 거를 역사를 보면은 잘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약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귀족 또 왕족들과 또 다른 나라의 귀족들과 왕족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만약에 진짜 약소국이고 진짜 코딱지만한 나라였으면, 정말 무시할 만큼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라였으면 정약 결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집트에 버금갈 만큼 강대국이었고 그 당시에 국력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정약 결혼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집트가 무시하지 못할 만큼 국력이 굉장히 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알고 있듯이 이 솔로몬 시대에 또 다윗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전성기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또 모압과 암몬과 뭐 에돔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다 지금 정약 결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 노예 민족, 그리고 이 광야에서 정말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보면 유목 민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시고 이제 이 전성기를 구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은 아마 막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이집트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 막 따랐을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열심히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와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풍요와 번영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제 배가 부르니까, 등이 따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갈급하고 우리가 하나님 찾고 싶을 때는 우리 시험 기간이 막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나에게 이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막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옆에 막 간절히 기도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이제 나에게 방학이 오고 그리고 나에게 풍요와 번영이 찾아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됨을 기뻐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우리가 막 TV를 보면 가끔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 막 그 연예인들이 이제 막 진짜 지금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막 무명 시절에 막 열심히 막 연극하고 막 돈도 잘 못 벌 때 열심히 내조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이 연예인이 잘 이제 풀리고 아주 잘 나가고 아주 막 대배우들이랑 막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자신을 평생 사랑하던 그 여자친구를 뻥 차버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우리의 주위에,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모습은 저 사람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부족함 없이 살아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기독교의 비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잘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에서 초코파이 주고 예전에는 교회에서 준다 하면 다 교회로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풍족한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풍요할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난할 때든지 하나님만 찾으며 나아가는, 하나님만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솔로몬이 어땠는지 한번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2절 말씀에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어떻게 하였더라?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어떻게 하지 말라?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에 눈을 돌리는 것처럼 다른 이방 여인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돌릴 만한 우리 유혹거리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번역이 정말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예전에 한번 그 초등학교 때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정말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이 여자애가 뭐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랑 같은 반이었어가지고 막 장난도 많이 치고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막 메일도 막 주고 받으면서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 당시에는 다음 메일이 이게 처음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열심히 메일 막 꾸며가지고 메일 보내고 막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문화였는데 그래서 이 친구랑 저랑 막 메일도 막 주고 받고 어떻게 보면 이 초등학교 때 막 같은 반 또 다른 반 친구들은 내가 이 친구 좋아한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누구에게 고백을 했냐면 저 말고 저의 베스트 프렌드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의 배신감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가 와가지고 야 원영아 나 아니야 나는 걔 안 좋아해라고 했는데 결국 그 친구랑 이제 잘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다른 이방 여인들에게 눈을 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그들의 너의 마음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맨 마지막 말씀에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어떻게 하였더라? 어떻게 하였더라 여러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좋아하였더라가 아니에요. I like you가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한 거예요. 마치 제가 좋아했던 친구가 저는 그냥 좋아하기만 하고 다른 친구를 사랑했듯이.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지만 다른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주위에 있는 명예들, 나의 주위에 있는 정욕들,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눈을 만족시키는 다른 것들을 너무 사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느꼈던 그 배신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백성 삼았는데 이 백성들은 나의 은혜도 모르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나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웃 가운데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눈을 만족시키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마음에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은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떤 심판을 내리시냐면 솔로몬아, 내가 이제 나를 따르지 않으니 너의 왕위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에겐 꿈도 희망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나도 하나님 앞에 죄지며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넘어져 살아가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심판 내리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에겐 꿈과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긴 할 건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의 아들 한 사람을 택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을 택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누구를 기억해서? 내 종 다윗을 기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 다윗이 너무나도 이쁜 사람이었나 보다, 다윗이 하나님께 잘해서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물론 다윗도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만 보고 이런 결정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한 약속만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인류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이 왕위를 이어가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은 무엇이냐? 우리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약속인데 성경을 펴서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이 사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인류로 말하는 거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의 후손, 그 사단의 권세와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올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그 사단의 머리를 다 깨트려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아세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지난번 한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여자의 후손 누구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일주일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세울 거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 내가 여자의 후손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약속을 기억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지금 사랑받기에 하나도 자격 없는 우리들이 향해서 지금 손을 뻗어서 지금 나에게 나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살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우리는 죄짓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아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받기 위해 내가 지은 너희 하나님의 백성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찬익교회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초청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다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내가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또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교회 고등부 친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